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근심을 더하느니라입니다. 전도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서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상담하는 교사처럼 그들이 주변에서 느꼈을 다양한 삶의 양상들을 차분히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말하고 싶은 신앙의 충고나 삶의 지혜를 결코 끝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주변을 자세히 관찰하게 하고 고민하는 신앙인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동의하고 뛰어난 필체와 경험으로 그들의 생각과 고민을 대신 풀어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괴로운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전도자는 자신이 관찰한 현상세계를 말한 다음에 자신을 다시 잠깐 소개하죠. 전도자는 왕으로서 얻은 성취와 경험 같은 자신의 직접적인 관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혈을 기울여 터득한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혜 연구를 도구로 삼아 냉철한 관찰과 연구를 통해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현상을 통일된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자신의 신분과 전례 없는 지적인 능력으로 지혜 연구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자는 왕권의 권위를 갖고 세상의 모든 현상을 알기 위해서 착수합니다. 식물과 동물 세계의 모든 것을 안다고 말했던 솔로몬 왕처럼 전도자는 자연의 복잡한 현상을 모두 알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자신의 왕권과 업적을 자랑하다가 갑자기 절망스럽게 한탄합니다. 그 같은 계획은 궁극적으로 왕의 신분을 가진 지혜인도 감당하기에 너무 부담스럽고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전도자의 고민이 무엇인지 자세히 밝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도자가 여기에서 반복해서 수고하다, 고민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내용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우주의 온갖 요소들이 지루한 행로를 반복하듯이 인간 세계를 이해하는 일 역시 절망적입니다. 전도자는 존재의 본질을 찾고 있으나 그 결과를 그의 노력이나 기대만큼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은 바람을 쫓는 일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인간이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했지만 이는 괴로운 일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결론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전도자의 관찰 결과는 이 땅의 일과 수고는 모두 불행한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인간에게 지워졌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인간의 수고나 노동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어찌 이 세상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는 대신 인간이 수고하고 고통받는 이유를 하나님께 넌저시 돌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수고의 짐을 제거하거나 가볍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혜는 전도자가 인생을 연구하는 수단이지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학습하고 전수한 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범죄한 인간은 평생 수고하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심판 아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 힘과 열심으로 이 수고에서 벗어나려고 애쓸수록 더욱 수고할 뿐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내 열심만으로 수고하다가 허무함과 괴로움을 겪은 적은 언제입니까? 둘째는 해 아래 행하는 일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는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고 결론 내립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고 해석하려 했지만 바람을 잡는 것처럼 더덥고 무모한 시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바람은 원래 잡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람은 결코 손으로 움켜쥘 수가 없습니다. 잡는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붙들고자 치열하게 노력하는 자세를 나타냅니다. 삶의 여정과 노동의 목적과 땀 흘리고 애쓰는 수고를 암시하죠.
그런데 그 수고의 대상이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 노력의 대상이 바람 잡기라면 이 바람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고 무모한 일이겠습니까? 전도자는 자연세계의 대표적인 해와 바람과 강과 바다를 살펴본 결과 너무나도 단조롭다고 말한 적이 있죠. 해가 뜨고 해가 지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바람이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강물은 늘 흐르는 것 같지만 언제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모습이 세상의 허망한 모습과 같다고 어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그가 관찰한 세상살이가 왜 헛된 것으로 그치고 말았는지 또 하나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가 삶의 목표를 이익을 추구하는 인생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전도서 1장 3절에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는 물음과 비슷합니다.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이트론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금전적인 이익을 말합니다. 장사에서 남는 이익이죠. 총 매출에서 원가를 빼고 비용을 빼고 임금을 빼고 감가상각비, 세금 등을 제하고 남은 순이익을 말합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인데 지금 땀 흘리며 노동했지만 그 노동의 보상으로 얻게 된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 것이죠. 인생살이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말 속에는 인생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반성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잡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잡을 수도 없는 것이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살이의 목적을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 같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인생관이 잘못되었습니까? 삶의 의미를 소유로 단정하는 가치관입니다. 삶의 목적을 무엇인가 금전적인 이익을 더 많이 얻는 것에 두는 가치관을 말합니다. 이 가치관에 따르면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쌓으면 행복한 인생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무조건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길을 쓰고 일해야 합니다. 정말 재산을 더 많이 모으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이자 인생 예정의 목표일까요? 그런 사람에게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재산을 두고 가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안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될까요? 그러니 전도자는 그런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헤벨, 이익을 쫓아서 인생을 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까요? 전도자는 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바람을 보면서 참 허탈한 인생살이라고 쓴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을 시편 104편 2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의 휘장같이 치시며 물로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전도자에게 바람은 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마는 덧없는 대상이지만 시편 104편은 바람은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도구라고 말하고 있죠. 전도자에게 바람은 덧없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시편 기자에게 바람은 하나님이 쓰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해 위를 보고 해를 만드신 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해 위에 계셔서 해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을 사는 의미가 달라지면 세상에서 땀 흘리는 목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보는 것은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현상 너머 그 뿌리까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람의 이성이나 지성으로는 해 위에 계시는 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배움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만 살필 뿐이지 하늘 위의 세계를 살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탄성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해 아래의 세계만을 관찰하지 말게 하시고 해 위에 계셔서 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전도자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15절은 유대인의 속담입니다. 이 속담처럼 전도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지적인 용맹이 통하지 않는 삐뚤어진 세상이라는 것만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경험을 깨닫고 그 이치를 정리하는 것이죠. 마치 혼돈에서 질서를 찾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왕은 이런 세상의 일치를 밝히는데 왕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왕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학자들을 동원하여 꼬인 이 세상에 해석하려고 했지만 자신은 절대로 이 세상의 이치를 해석할 수 없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끊어진 생명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명체를 관리하거나 치료하거나 돌볼 능력은 인간에게 있지만 생명 자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는 말씀은 전도자처럼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익히고 많이 훈련받은 지식인이자 유능하고 유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생명이 끝난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을 셀 수 없는 것이죠. 한번 사라진 영을 육체에다가 다시 집을 넣을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한계를 깨달았기에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를 수정해야 합니다. 알고 배우고 익히고 쌓고 출세하고 높아지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알미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성과 지성에 머무르는 삶만으로는 인본주의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 만세를 외치게 될 뿐이죠. 인간은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 고쳐야 할 것이 있다고 판단해도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왜곡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자기 계획과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힘과 노력에만 의지하면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서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는 지식을 더하는 자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통치한 전도자도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지혜도 많고 지식도 넘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알기를 원했으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고자 했겠습니까? 그는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피하고자 더 깊은 지혜를 얻기 위해 심려를 기울였지만 결국은 이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지금 당당하게 나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크고 지혜롭다.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나보다 더 많이 지식을 쌓은 자도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소리칩니다. 전도자는 아주 뛰어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사람의 지식으로는 번뇌만 쌓이고 사람의 지혜로는 근심만 더하게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세상 이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오해만 하게 된다는 말이죠. 잘못된 지식이 고통을 일으키고 잘못된 지혜가 번뇌를 낳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근심과 번뇌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식과 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구해야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진리는 지식과 지혜와 무엇이 다를까요? 지식은 사람의 머리에 쌓이고 지혜는 사람의 경험에 쌓이는 것이지만 진리는 사람이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恩寵입니다. 지식은 현상을 설명하지만 진리는 본질을 붙들게 합니다. 헛된 지식에 매달리면 우리 삶은 허무하게 되고 쓸데없는 지혜가 우리를 근심하게 하죠. 그러나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현상이 아닌 본질을 붙들고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해 아래 세상이 아닌 해 위에서 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현상에서 본질로 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앞으로 터득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리게 되는 거죠. 그 지혜에 붙들리게 될 때 만물을 보는 눈이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지성이 아니라 영성이 바로 해답입니다. 해 아래 세상에만 매달려 내 삶의 이익과 지식과 사람의 지혜만 가득하여 세상만 따라가면서 아무리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허무하고 허망하고 허탄한 것만 남을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책을 썼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새롭게 보이고 인생을 보람차게 살아가는 비결은 해 아래 세상 안에서만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만 따라가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낙심만 더하게 될 뿐이죠. 진정한 지혜는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해석하고자 세상의 지혜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말씀의 지혜를 사용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인간은 평생 수고하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열심으로 수고하며 애쓰다 보니 허무함을 겪을 때가 많았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로 어찌 이 세상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은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니 저의 무능과 무능력을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왜곡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많이 알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은 지식인이자 유능하고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수정하게 도와주옵소서. 알고 깨닫고 배우고 쌓고 출세하고 높아지려는 모든 인본주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지혜는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성의 삶에서 탈출하여 영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현상에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진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를 교회가 하나님 없이 내 열심으로만 수고하다가 허무하고
괴로움에 빠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 힘과 노력에만 의지하면서 언제나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경험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각자가 가진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 세상의 지혜가 아닌 말씀의 지혜를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